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편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며 꿈꾸며 그리며 늘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로 올라오는 그런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과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늘 이 자리로 올라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어차피 부름 받아도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인생. 올라감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올라가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이다.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똑같아요. 올라라는 게 올리다라는 건데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림은 곧 올라감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곧 우리를 올려드림이다 라는 것이죠. 그 밑에서 아무리 감론을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자리에 그 아래에서 중턱도 못 올라오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시편 130편에서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감, 성전으로 올라감, 삶을 올려드림에 대한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감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중요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올라가질 않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거나 올라가는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시편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전입니다. 직접 올라가 본 사람, 올라가면서 나오는 노래인 거죠. 그럼 올라감이라는 것,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절과 2절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면 삶의 깊은 곳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삶의 깊은 곳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낭망하거나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거기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깊음이 있어야 높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그 깊은 구석에서 너무너무 곤고함과 아픔들을 경험해 본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그냥 앉아서 내지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데,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깊은 곳,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그럼 이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곧 부르짖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사람은 이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성전으로 올라가면 뭘 얘기하는 거냐?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3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그 3가지 의미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심오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감, 성전으로 올라감의 의미인 부르짖음을 얘기 드렸는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겁니다. 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카라라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고, 부르짖다, 외치다, 불러가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리 지르다. 자, 그러면 이 카라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며 외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카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카라라는 말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입장을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 소집하다, 이렇게 오라고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에, 부르짖다라는 말에. 근데 지금 130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입장에서 보면 소집하다, 부르다, 이리 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집하다, 이리 와라고 부른다, 초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시편 130편에서는 그걸 의식적으로 기록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며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뭐 한 거냐 하면 소집을 하신 거예요. 초대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가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닌,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며 찾고 소집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 부르짖다라는 소리를 히브리, 즉 유대인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분명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부르짖다라는 이야기, 카라라는 걸 의미를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또 나를 소집하셔서 나를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부르짖다라는 카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죽겠어요.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건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신 거예요. 올라와 내게로 나와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게 하나님이 뭐 한 거냐 하면 부르짖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라고 하나님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부르짖음의 상황으로 소집하셨고 그 부르짖음의 상황으로 초대를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올라오라고. 나한테 나와서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집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소집하신 겁니다. 소집이라는 말은 참 여러 뜻이 있어요. 예비 소집이라는 게 있고 민방위 소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단기 사병이라고 불리었던 방위, 소위 말하면 그런 군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익근무요원 이런 개념들로 사회와 관련돼서 그 업무를 감당하는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한 6개월, 한 18개월 이렇게 복무를 하고 짧게 복무를 하고 나오는 그런 단기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소집 해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소집이요. 모여라.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 것은 하나님의 소집 명령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된 것은 그건 우리의 자의적 발생이 아닌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의한 귀한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면 곧 부르짖음이다. 누가 부르짖는 거냐? 부르짖는다 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과 간곡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올라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빨리 올라와, 빨리 부르짖으라고, 빨리 내게 외치라고 그렇게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을 이해할 때는 카라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도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빨리 올라오라고.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더 크게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부르짖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올라가면 130편 5절 말씀에 이거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리고는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고 6절 뒷부분에 또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나님께로 올라감, 성전에 올라가면 무엇로 의미하는 거냐? 기다림이다 라는 겁니다. 기다림. 이상하다. 기다리는 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시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은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카라, 카바. 이게 두 번째 이제 카바라는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그걸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기다린다, 기대한다, 도움을 기대한다, 바란다, 앙망한다라는 말이 그럼 우리 기다림이라는 표현과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뜻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풍속 문화 중에 새끼줄이 있어요. 새끼줄 아시죠? 가을에 벼 베고 나면 그 이삭 털은 벼로 세 가닥 두 가닥씩 이렇게 어르신들이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어가면서 그걸 꼽니다. 꽈요. 그 집단을 하나씩 한 가닥씩 넣어가지고선 바로 여기 기다린다라는 카바라는 단어가 줄을 꼬아서 묶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아니 기다린다라는 말에, 이건 우리나라 말은 아니니까 히브리어니까 카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를 요동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달복달하면서 이놈의 버스가 언제 오나, 저쪽으로 건너가서 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바꿔 타야 되나, 에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돌아가 버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줄로 꼬아가지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게요.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말 뒤에 5절에 어디다 묶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사람은 본성상 그냥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하거나 의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거나 차를 바꿔 탄다거나 다른 걸 도모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불신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바로 그때 진짜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다 지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요동치지 않도록 꽉 꽈가지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영락없이 말씀에 그냥 확 붙잡혀 버려 가지고선 꼼짝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요동치지 않는 것, 바로 요겁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가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 이게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가 아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다가 믿음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는 것, 그게 기다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를 묶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음이었다. 그건 하나님의 초대예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마냥 앉아가지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올라가는 거의 의미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올라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5절과 또 7절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바란다라는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 바라다라는 말이 야할이라는 말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의 의미. 첫 번째는 카라, 부르짖음이다. 두 번째는 카바, 기다림이다. 세 번째는 야할, 바란다라는 뜻이 바란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바라기는 엄청 바란다고. 그런데 지금 이 바란다라는 야할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요, 바란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원한다, 그냥 뭔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야할, 바란다라는 말은 이 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개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잔류하다, 남다, 늦추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늦추는 겁니다. 바란다라는 게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말이,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요 바란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잔류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스케줄이 있지만, 다른 약속이 있으면 나는 여기 남아있을 거야. 이게 바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를 바라라 라는 게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바라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이미 계산 끝났다 해가지고 떠나가 버리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뭐한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자기의 스케줄을 지연시키고 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지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뭐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스케줄을 다 미루고
지체시키고 때로는 취소시키고 떠나지 않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뭘 다 미루고 뭘 다 지체시키고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을 다 미루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바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로 다 떠나갔지만 나는 이 스케줄이에요. 뭐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스케줄 때문에 내 걸 다 미룬 거예요. 다른 스케줄이 다 지체가 돼요. 교회 갔다 오면 다른 스케줄이 다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스케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스케줄은 지체시키지 않고 그 스케줄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내 다른 스케줄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기는 그걸 지체시킨 거예요. 그걸 다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스케줄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인지. 막 하다가도요, 하나님을 막 섬기는 듯 하다가도 어느 시간이 딱 돼서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나 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바로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대로 발을 빼서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 바란다라는 표현이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스케줄을 미루고 지체하고서라도 여기 잔류하여 남아있게 되는 그 바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는 가. 그래도 나는 여기 남아서 끝까지 예배할 거야. 요거예요. 야, 지금 안 가면 늦어. 가. 나는 그 스케줄 미뤘고 나는 그거 포기했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남들은 다 조건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겠죠. 개척교회라는 작은 교회라는 인원이 소수의 교회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스케줄 조정이 바깥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런 세상적인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잔류할 거야. 심지어는요, 여기서 늑장을 부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에 늑장을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세상 스케줄에 대해서 늑장을 부리고 이 스케줄, 하나님과의 스케줄은 끝까지 남아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기다림의 본질적인 의미가 오히려 이 바란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면 양어지간한 교회에 주일날 설교도 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몇 편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예, 맞습니다. 정말 계산적으로 따지면 웬만한 교회들 주일 설교 가가지고 해서 부흥회 때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됐든 하나님을 바라러 올라오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히브리 원어를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카라 부르짖음, 카바 기다림, 야할 바란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이 더 깊은 의미로 참 심도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번 또 새벽에 선포된 말씀 다시 또 한번 몇 번씩 들어보시고, 지금 혹시 노트하신 분들 필기하신 것들을 늘 이제 묵상하시면 오늘 한 날 동안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한 번, 두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감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런 뜻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했으니 또 그렇게 부르짖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